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승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한 해,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며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강서성결 가족 모두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회복의 날, 감격의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날들보다
다가올 이후의 날들이 더욱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구역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 성도의 정의로운 삶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토요 신문에 게재된 기획 칼럼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과 TV를 보면 넥타이 매고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요,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는 형벌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외에 잡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범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액수가 적고요, 이렇게 멀끔하게 잘생기고 다 갖춘 것 같은 사람들은 억 단위, 천만 단위, 조 단위로 큰 죄를 짓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내가 버릇을 잘못 가르쳐서 저놈이 감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한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 것 없이 부정한 일에는 생긴 것을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공부한 것을 막론하고 부정한 일에는 아예 손대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회, 행복한 사회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이고요, 살맛 나는 세상이고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유혹하더라도 나는 바른 사람이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부정부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또 사명만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정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면서 정직하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정의가 우리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신문 기자는 칼럼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정부패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신문 기자가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성도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가, 또 하나님은 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약 45년에 걸쳐서 활동하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왕족들, 귀족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조금 다르게 평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또 조공으로 인하여 조공을 바쳐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주전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해진 이 시기에 겪었던 불의와 폭력, 그리고 거짓과 무관심이 이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더라, 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미가 6장의 말씀은 미가서 전체 중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다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정의롭지 못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부자들에게는 강포가 가득했고요, 주민들도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부자들만 불의했던 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민들도 그들의 혀를 잘못 사용해서 늘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강포했다 했는데 이 강포라는 말은요, 사납고 폭력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을 쌓았고 빼앗고 모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력과 힘으로 폭력까지 사용했던 자들이 부자들, 남유다의 부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을 때가 바로 지금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어지러울 때였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고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재판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정치나 법조계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굴까요?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읽으셨던 12절 말씀에서도 모든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을 일삼고 있더라. 거짓말을 생활로 여기고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의 폭력이나 주민들의 거짓말이나 똑같이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와는, 한국의 실정과는 어떤가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나 일반 국민이나 다 정의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악을 행해야만, 죄를 지어야만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겠다, 벌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가 없고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추수했다 한들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요, 가진 방법을 다 쓰고요,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기틀은 더 타락하고 살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겼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왕국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값비싼 귀한 재물을 드리면 돼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 귀한 값비싼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망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임을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 몸을 드려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재물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삶의 세 가지 측면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정의로운 삶이다. 정의, 미시파트죠. 이 미시파트는 언약 공동체의 행동 원리로서 무엇보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다.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인자를 사랑함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 자세,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웃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할 용기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은 정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나, 무슨 시대예요?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범죄하였던 이 시대나 오늘날 한국 사회나 다를 바 없이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이든 일반 국민이든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다를 바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정의가 죽어있고 인자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는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요청에 응답하여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의롭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이미 약
130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즐겨하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지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였죠.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에만 집중하던 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정의를 요청하셨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과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혁명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더라라는 거죠. 동일하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과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심령을 바로잡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이 나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